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첫째,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은 반드시 어떤 생물에 접신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나요? 왜 다른 귀신들처럼 귀신 들린 인간에게서 추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인가요?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이에 들어가지 않게 구하는 평행구절도 있던데 지구상으로 쫓긴 귀신 중에 천당국이 도래하기 전에 무저갱이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것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귀신들은 굳이 돼지에 들어가지 않고 영의 상태로 이 땅에 돌아다닐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이 귀신들은 사람을 떠나서 돼지떼에게 접신하여 그 돼지떼를 다 죽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귀신들은 더 이상 죽은 돼지에게는 빙의 돼지 되어 있지도 못할 텐데, 이 귀신들이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나요? 귀신은 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돼지가 몰살한 후에는 더 이상 그 돼지에게 빙의 돼 있을 수 없었던 그 귀신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다른 육체를 찾아다니나요? 아니면 그냥 허공에 돌아다니나요? 네 번째로, 귀신이 뱀이나 돼지 같은 동물에 접신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가 성경 속에 또 있나요? 동물이 사람을 해하는 경우 중에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질문이 길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리고 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이제 좀 나오는데 여기서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군대 귀신 들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궁금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은 반드시 어떤 생물에 접신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나요? 여기 거라사의 한 사람,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생활하던 사람인데 아주 큰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고 했죠. 군대. 그러니까 이게 군대 레기온인데 군단이니까 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이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랑을 채워놔도 쇠고랑도 끊고 힘도 엄청 세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은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들은 반드시 어떤 생물에 접신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나요? 생각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먼저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리빙빙,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생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뱀이 하와를 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 넘겨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이제 뱀에게 말하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뱀, 아담 하와를 꿰은 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뱀이 원래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주 흉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고 너는 배로 다니고 배로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깨구리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흙을 먹기는 먹는데 소량의 흙을 먹는다고 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시 맥도웰이 쓴 책에 보면은 뱀도 실제로 흙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여기 흙을 먹을지니라 왜 이걸 얘기했냐면 그 뒤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처음 지음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생령이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이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구원받으면 이제 산자가 되고
주와 판자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범죄하기 전에는 생령이라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뭘 먹어요?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조금 먹는데요. 이 뱀에게 말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사탄이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주둔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가 인간 육체에 역사하고 그리고 인간 속에 주둔하고 인간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어떤 생물에 접신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마귀는 악령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유혹거리를 찾고 거기에 딱 붙어서 주장하는 걸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조종하기를 원하고 인간을 넘어뜨리기 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조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여기에 점치는 사람들, 길하다 흉하다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술하는 사람들, 무당, 진짜 무당들이 있습니다. 중얼중얼 주문해 오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혼불로 내는 사람들, 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초혼자에게 가면은 이제 초혼자가 이제 그 사람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은 사람에게 붙어 다녔던 귀신을 불러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 붙어 있던 그런 귀신들을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좋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딱 장악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고 일하지만은 준비된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 역사가 없는 곳에 다니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집에 와보니까 여전히 그 집을 비워두고 소지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빗자루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뚝딱뚝딱 소지하고 수리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집을 여전히 예수님 오셨는데도 비워두잖아요. 여전히 집을 비워두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하고 죽이는 거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오고 여기는 또 군대 귀신이 거라사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말씀대로 마귀는 인간 육체 속의 역사에서 인간을 조종하고 넘어뜨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기를 실제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들고 마귀가 마음대로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의 초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귀신은 어딘가 주둔하기를 원하고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딘가를 주둔하고 그리고 인간을 장악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처소도 있고 어떤 단체가 귀신의 처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것을 사탄의 회라고 말씀해요. 사탄의 회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뭐라 했습니까? 회라, 시나고그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 핍박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의 회라, 사탄의 시나고그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이 반드시 어떤 생물에 접신되어 있어야 그건 아니고 그런 통로가 있고 길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어딘가 주둔하기 원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 왜 다른 귀신들처럼 귀신 들린 인간에게서 추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인가요? 왜 하필이면 딱 보니까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돼지떼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푸닥거리 할 때 뭐 잘라놓고 합니까? 보통 돼지머리 잘라놓고 하죠. 돼지머리. 그렇죠?
무당 중에 한 분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구원받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무당인데, 진짜 무당,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이었는데 공조 수양관에 이제 붙들리고 간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사람이 붙들고 간 겁니다. 근데 뭐 자기가 무당이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을 때 귀신들은 항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공조 수양관에 이제 가서 말씀 들으러 갈 때 귀신들이 이제 요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러면서 저 따위 소리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인데 그전에는 아니었습니다. 현직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마가복음 5장을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쫙 설명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그 얘기 들고 걸떡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푸닥거리 할 때 항상 돼지머리 잘라놓고 푸닥거리 할 때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삼지창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 문 앞에서 탁 찍어서, 돼지머리에 탁 찍어서 세우면 영락없이 딱 서는데, 그냥은 절대 안 선답니다. 근데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들어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삼창으로 탁 찍어 세우면 무조건 딱 서는데, 용하던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내가 항상 해온 짓인데,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속에 샥 들어가서 몰살하는 게 나오니까 실감이 날까 안 날까요? 이분은 자기가 항상 해온 일이니까 실감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얘기 듣고서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당장 그냥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바짝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당 다 깨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업을 바꿨습니다. 무당으로 있다가 직업을 택시운전사로 전업을 했어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왜 다른 귀신들처럼 귀신 들린 인간에게 추방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돼지에게 들어가려 했던 것일까요? 옆에 돼지가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귀신들이 돼지를 좋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푸닥거리 할 때도 항상 돼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돼지 머리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하도록 항상 얘기하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귀신들은 뭐 돼지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봐요. 고목나무에다가 계속 빌면요, 고목나무에 귀신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곳에는 마귀가 붙습니다. 저희 동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에 큰 몇백 년 된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매년마다 거기에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그런데 어느 날 이장님이 바뀌어서 옛날부터 해오던 그거 완전 미신이다 하고 그걸 제사를 안 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이장에게 나타나서, 야, 왜 제사 안 하냐? 귀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무 뿌리가 옆에 빠져 나오면 다 흙 덮어주고 했는데, 근데 나무 뿌리가 이렇게 옆에 나왔는데 왜 흙 안 뿌려주냐, 흙 안 덮어주냐 하면서 계속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눈도 가지고 보면 정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도 시달림 받아서 다시 제사 드리는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고목나무에도 빌고 계속 빌고 하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가 왜 생겼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도 쫓겨났기 때문에 경배하는 모든 곳에는 마귀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건에다도 갖다 놓고 계속 빌고 하면 이렇게 뭐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고목나무에도 붙고
어떤 집에도 붙고 이게 붙는다니까요. 귀신들이. 그래서 혹시 그 귀신이 붙어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안 팔리는 집도 있거든요. 그 믿음이 센 사람은 그 집 사가지고 집값 떨어지니까 그거 사가지고 딱 믿음이 큰 사람 들어가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귀신이 악령이 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구하는 평행구절도 있는데 잠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귀신은 나중에 자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구하는 평행구절도 있던데 지구상으로 쫓긴 귀신 중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잖아요.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또 잠깐 풀리는데 질문 내용은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것을 봤을 때 지공산으로 쫓긴 귀신 중에 천년왕국 도래하기 전에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으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오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은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봅시다. 여기에 무저갱이 있는데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마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저갱은 마귀와 관계되는 건데 이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이 많이 나와서 인간을 괴롭히게 할 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잘 읽어보면 여기 이제 사람의 황충 같은 게 나오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뭐가 있고 해가지고 히히 하면서 했잖아요. 한 여기 말하기를 5달 동안 괴롭혀 할 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요 정말 이거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무지갱에 있는 귀신들이 많이 나와서 지구상에 활동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갱은 틀림없이 마귀를 임시로 가두는 곳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상상인데요. 지구상에 죄가 적을 때는 이제 마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을 붙잡아서 여기에 좀 갖다 놓고 죄가 많아지면은 열어가지고 더 많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무지갱 속에 마귀를 다 집어넣어서 딱 문 딱 닫아서 마귀는 하나도 역사 못하게 천년 동안에는 역사 못하게 하는데 7년 환란 속에서는 인간의 죄가 많으니까 여기에는 무지개에 있는 귀신들을 막 엄청 많이 나오게 해서 인간이 막 무척 괴롭힘 당하는 걸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왕국 속에 딱 들어갈 때는 마귀를 또 몽땅 붙잡아서 여기에 딱 가두고 문 딱 닫아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7년 환란 속에서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이 마귀입니다. 마귀 우두머리입니다. 마귀가 무지개 엿을 딱 받아서 딱 문을 딱 열으니까 귀신이 싹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천왕국 시작될 때는 이제 마귀를 딱 붙잡아서 무지갱에 딱 잠그니까 천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천왕국 끝에 7절에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만국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땅 붙잡아서 이제 불못에 집어넣는데 마귀의 최종 운명은 무지갱이 아니라 불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와 거의 선자 두 사람이 천왕국 전에 들어갔는데 천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불 속에 있어 마귀도 똑같이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마귀를 더 많이 풀어놓기도 하고 좀 더 가두기도 하고 하나님 소관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적행에 들어가지 마귀 하시기를 구했는데 마귀가 이 무적행을 무서워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귀는 무적행에서 나와서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최종 운명은 불못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돼지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잖아요.